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신앙도 크고 화려한 건물과 외관 등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백향목은 고급스러운 목재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궐에 거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장막보다 더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라고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고급스럽고 화려한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구조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건물을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 다윗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요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것을 약속하셨지요. 오늘 9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실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조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왕국은 쇠하거나 멸하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왕국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윗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공로로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비록 혈연적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견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국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고 현재 어려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